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인데요.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단락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 우리 인숙 집사님 읽어주시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 이금 집사님 해주시고, 세 번째 단락은 우리 지점이 집사님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 61에서 63절까지 읽어주시고, 나머지 단락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시나이다. 그들이 안전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주사님 저거 다 꺼주세요.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3장에서 보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내려오면서 전반부에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 재난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후반부에 오면서 그 예레미야가 또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 범죄, 죄악의 원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들을 보려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그 이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 우리라면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백성들과 예레미야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니까 깨끗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제가 나 이제와 같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납치범들이 인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둬 놓고 이제 막 요구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안 들어주면 뭐 한 사람씩 죽이겠다고 그러든지 안 내보내준다고 그러고 막 협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납치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잡아가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납치범이고 여러분은 인질이니까 막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저를. 근데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쁜 놈인데 집사님들이 내 편이 돼요. 심리적으로.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마주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편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납치범을 제일 확실하게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데가 누구냐면 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금 대통령 이름 까먹었네. 사람 이름을 요즘 잘 까먹는다. 그 KGB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체첸 독립군 공화국이 러시아의 어떤 클래식 공연하는데 그게 이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폭탄 쫓기고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라도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무고한 이 러시아 국민들이 죽잖아요. 우리 같으면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러시아 테러범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돈가스 풀어버려요. 그럼 걔도 죽고 얘도 죽고 다.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후진국입니다. 그런 게 후진국. 또 러시아 사람들 욕 들어먹을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인질범이 이제 또, 인질범이 이렇게 납치 잡히거나 인질범이 이제 저격돼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범인이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납치됐던 사람이 잘 됐다, 잘 죽었다 이러지 않고, 자기처럼 막 슬퍼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편이 들어져요. 그게 뭡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고 이 범죄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백성들의 제약을 보면서 뭡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백성들이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부작용이 아니고 선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뭡니까? 마음이 이입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는 중보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하고 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럼 이게 이제 악작용,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처럼 뭡니까? 그들에서 뭡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레미야에 가서 이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구덩이가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뭐 재난, 고난, 뭐 어려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설은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구덩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큐티 했었잖아요. 2번이나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근데 이 구덩이는 뭐냐면 죽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마른 감옥이라 해놓고 죽으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이거 2번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자기가 실제로 구덩이에 빠졌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내가 그때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라고 사람들이 던졌던 것처럼 이 큰 구덩이에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내 슬펐고 내가 두려웠고 정말 처절했던 경험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입시키면서 즉 남들의 고통과 남들의 두려움과 남들의 고난이 그냥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그때 겪었던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진실되고 간절하게 일어나죠. 진실되고 간절하게 일어나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나 겉도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 중보 기도가 뭡니까? 겉도는 기도가 되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떡하겠노. 안 됐네. 불쌍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불쌍히 봐주세요. 이 이상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볼 때 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참 피곤하겠다. 왜 피곤합니까? 맨날 인상 찌푸리고 있고 죽겠다 그러고 한숨 쉬고 막 울고 이러거든요. 아이고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일심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같은 변화를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혁혁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고통의 현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걸 심표를 끊어서 한번 봅시다. 현실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제목도 희한하게 뽑죠. 예레미야는 이거 이상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확 쌓여요. 예레미야의 뭐 애가나 예레미야. 그거 안 봐야 되겠네. 아니요. 그거 보면 내 죄나 내 잘못이 안 보여요, 여러분. 다 괜찮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럼 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맨 끝으로 갑니다. 뭘로 극복하는 겁니까? 예. 뭘로 본다? 딱 2장만 말합시다. 뭘로 극복한다고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면 어떤 기도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봅시다. 기도는 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서가 돼서 기도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들죠. 5분 달아서 큰 소리를 기도 안 하니까 힘들죠. 막 나도 옆구리가 쑤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안 했던지 그 5분 붙여서 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어. 벌써
그래갖고 막, 이게 힘들어. 그래서 옛날 기도원 원장들이나 그 부흥사들이 그랬거든요. 기도다가 귀신이 나가려면 구역질 난다고, 이랬거든요. 그 귀신 나가는 거를. 누가 그러대요? 그 무당이 그렇게 해요, 무당이. 귀신 나갈 때 헛구역질하고 가래치면 한다고. 그래서 얘 휴지 다 받아주고 이래. 근데 기도 원장이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왜 헛구역질이 날까요? 호흡이 가호흡이 되면 요 비장이 무리가 와요. 그래서 구역질 난대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이제 그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에 그냥 타성에 젖었는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이거는 다 있는데 뭐가 빠지는 겁니까? 믿음이 빠지고 간절함에 빠지고 진실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찬트란 그러니까 중세 교회나 가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단성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멜로디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천주교에 오면 그 그리고리안 찬트가 안 됩니다. 내가 한국 그 천주교회들 뭐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리안 찬트 부르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변한 줄 압니까? 곡조가? 곡도 아니고 연불. 그러니까 원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면 우리 할머니들 그 천주교인들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이래 돼버려 이게 연불이 돼버리더라고요. 연불이 더 익숙하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도 뭡니까? 믿음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또 연불 이러지 말고 주문이 돼버려요. 주문. 뜻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해버려요. 그냥 시간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죠. 우리 강 목사님이 다리가 뻥가지를 때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진실하게 하지만 뭡니까? 왜 기도들이 많았다가 그 순수가 되면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 도와주시고를 잘 하잖아. 왜냐면 목사님 낳아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 도와주시고 불쌍히시고 금리도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하시고 좋은 데서 마냥 다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뭐가 씁니까? 연불하고 주문하는 것 같다. 뭐가 빠져서 그래요? 사실은 믿음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지니까 기운도 떨어지는 거다, 이게. 기운도. 꼭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닌데, 간절함이 빠지는 거야, 간절함. 나도 간절함이 빠지게 익숙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옆구리가 쑤시는 게라. 뭐 작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나가 다 같이 크게 하는데 내가 작게 할 심보는 뭐예요, 또? 또 어떤 교회 가서 점잖은 교회니까 조용히 합시다 하는데 혼자 주여 하는 그 깽판은 뭐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간절한 거, 믿음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고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주문이 되고 연불이 되고 믿음이 빠지지 않았던 거 다시 점검해봐야 되죠.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하면 들으시더라. 기도하면 응답받더라.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 하는 거. 순서 맞춰서 그만 하는 거다.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으면 말래. 그래서 뭡니까? 기도 끝나는 거 가르쳐 주려고 뭐라 해주노?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눈 떠라 하는 게다. 그게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엄청난 권세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기도죠. 밑에 두 줄 갈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노래하는 예레미야죠. 기도하는 예레미야죠.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회상.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회상한다는 거죠.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그 과거가 뭡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합니까? 그게 현재가 되고 영원한 거죠.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바뀐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나 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대가를 다 치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침이 해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간 거죠. 왜요?
목사님 주민등록증도 잉크가 말라야죠. 이래서 하는 거지. 천국 가는 티켓에도 그러니까 번지면 안 되니까 말라야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뭡니까? 이거 영원한 현재가 돼야 돼요. 영원한, 변치 않는 현재. 그걸 해상하면서 그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으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지금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근거가 안 됩니다. 근거가. 이거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니까. 종교치고 기도 안 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근거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씨는 지금 이런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각각의 종교에서 다 기도하는데 누가 진짜냐면 우리 신이 진짜 세서 기도 들어준다. 영빨 세다. 이걸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눈 크게 뜨고 눈 뜨고 똑바로 들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기도 드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이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시고 그랬던 역사를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내게 남아있다는 거. 바울이 서신서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잖아요. 그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바울에게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럽니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옛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기도 했어요. 뭐냐면 바울은 엄청 영험하기 때문에 이게 왜 왜곡됐냐면 중세시대에 프란시스코파 그 수도자 프란시스코가 뭐냐면 그 기도를 오래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굴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흔적이 뭐냐면 프란시스코는 직접적으로 손바닥 구멍 나고 옆구리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그 나도 계속 열심히 손가락 빵꾸 나고 옆구리 빵꾸 나겠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럼 죽어요. 그게 전설이 꾸며진 전설이 가운데 끼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 프란시스코의 경험을 뭡니까? 이야기를 근거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냐면 바울도 옆구리 빵꾸 나고 가시 면류관 쓰고 손에 빵꾸 났다. 이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흔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흉터란 말이에요. 흉터. 내가 뭐 하다가 칼을 싹 지나가가지고 여기도 흉터 남아있거든요. 여기 수평으로.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뭡니까? 아이고 그때 뭐 한다고 장난친다고 면도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피 많이 나고 고생 많이 했지. 그걸 쌩쌩하게 기억하잖아. 이 흉터를 기억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깨달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경험이 내가 아직도 쌩쌩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들어준다. 그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김근주 교수님, 김근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 내용 전체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제목에다가, 와, 진짜 기똥차게 제목 뽑았거나, 김근주 목사님이 뭐라고 여기다 딱 두 줄로 써놨냐면, 이방 종교는 뭡니까? 지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다 있죠. 정성을 다하는 거. 다른 종교의 기도는 지성을 원한다는 지성. 우리도 지성이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콧물 나오고, 목소리 그래갖고, 목에 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개고리 이 정도로 기도해야,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 등을 주시는 거죠. 그럼 또, 그러면 하면, 분위기하고 또, 애매하거든.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어나는 능이 있어 가라다 소나무 뿌리 절대 안 뽑힙니다. 미쳤습니까? 나무가 뽑히게. 안 뽑힙니다. 아무리 땡겨보세요. 안 뽑힙니다. 삽질을 해도 안 뽑히는 판에. 그러면 뽑혔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기도 들으시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지성을 드릴 때 응답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저기는 지성을 드릴 때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뭡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할 때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거라고 말씀하신 것,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기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야, 그럼 이제 나는 막 깨알같이 썼죠. 야, 이런 난장판에 이런 고수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나? 그런 생각이 드나? 우리 같으면 뭡니까? 애가 애먹이고, 뭐, 누가 아프다 그러고, 엄마 뭐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이러고 뭡니까? 그럴 때입니까? 목사님, 그거 몇 장 몇 절입니까? 목사님 오늘 몇 가입니까? 이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할 기력이 어딨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누가 예레미야 보고 뭡니까? 부정적이고, 슬퍼하고 막 뻑하면 얼굴에 내천자 그렸다고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말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국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뭡니까? 안테나를 켜고 눈을 쫙 봐야 되는 거야. 이야,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갖추고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그래서 뭡니까? 기도자의 권한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내 원수니까 내가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 30년 만에 너를 만났구나. 그건 영화 이야기잖아.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직접 우리가 총칼을 들고 거기다 원수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원수를 갚게 된다는 건 뭡니까? 다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또 우리 자식한테, 우리 손주가 또 그 새끼한테 계속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의 권한이고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고 그 보복과 그 모든 처리는 뭡니까? 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억울한 일을 예레미야가 당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셨죠. 근데 예레미야 손을 들어서 보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기의 역사에서는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가 이 일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었습니까? 바벨론이 그러합니까? 바사가 그럽니까?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들어 써서 하나님께서 형 집행자로 썼단 말이죠. 원수를 갚는 일에. 근데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의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마지막이 어땠던가요? 이들도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형을 집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세계 어느 나라고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마구 힘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수행을 하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그게 집행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십시오. 검사, 판사 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된 것처럼 마구 휘둘잖아요. 법대로 한다고 마구 휘둘잖아요. 근데 뭡니까? 알고 보니까 더 했어. 그러니까 나는 집행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딴 사람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맞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는 사람은 엉굴고 잔다고. 맞아. 차라리 맞고 자는 게 나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양택 집사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40절부터 이렇게 66절까지 봤는데요. 그래, 오늘은 55절에서 55절, 57절까지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우리 또 보면 이 살아나가다 보면 참 어쩔 때는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날 거고, 어쩔 때는 뭐 이상한 말도 막 들릴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고난의 날도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가 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 하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또 있었고요. 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늘 또 어려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길을 그렇게 가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 말씀에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또 어쩔 때는 이해가 가면서 이해 안 되는 그 말도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주목되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아뢰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또 언제든 또 힘들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막 있을 때도 있는데, 두려운 마음보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오늘의 도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오늘 보셨던 그 말씀 55절에서 이 57절까지 이 첫 단락은 어떤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게 가장 키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거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 시작합니까? 5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뭘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는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꼭 목적 달성해야 된다, 꼭 응답받아야 된다, 꼭 해결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자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왜 기도하러 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문제 없을 때는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부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이나 빠졌던 경험.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 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러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이 조그만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몰라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셔. 우리가 분향할 따름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기 오시면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엄청난 권한이고 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내가 불렀습니다. 이러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죠. 주께서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음성은 기도겠죠, 그죠? 근데 이미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했어. 아무 일 없어. 기도했어. 아무 기적이 없어. 기도했어. 꼼짝을 안 해. 기도했어. 더 나빠져.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러잖아. 이미 듣고 계셨다고요. 근데 내게 어떤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듣는다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사줘. 그 엄마 대답은 안 해. 근데 아이고 모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모레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이거 사줘. 우리 엄마 못 들었다 이러거나 우리 엄마 안 사주단다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속으로 뭡니까? 빈시. 모레 사준다고 임마. 말 안 했다고 해서 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인기척이 없으니까 약속 안 하고 응답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거나 하나님 못 들으셨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뭐랍니까? 이미 돼 있잖아요. 이미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끝에 뭐랍니까?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못 들은 걸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들으소서. 주의 응답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마지막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한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 57절에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내가 깨닫고 느껴야 할 건 사실은 뭡니까? 바뀌거나 확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이걸 깨닫고 느끼는 게 그래 그거 있으면 뭐가 안 된들 뭐가 어려운들 뭐가 아픈들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그거 필요해.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갈 거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 계시다가 늦게 가셨어요. 네? 네. 그러다가 가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아픈 게 아니고 죽었대요. 죽었다고 해서 또 가보니까 뭡니까? 나흘이 됐어요. 지신이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문을 열어라 그래요. 그럼 두 여동생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보니까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아멘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말하다가 뭐라 그러대요? 얼쏘이다. 마지막 날은 우리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은 건 할 수 없고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심정을 하니까 억장이 무너질 것이. 왜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노?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걸 뭡니까?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걸 뭡니까? 나사로의 가족, 여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전보를 쳤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아시지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 내려놓고 어디 택시 대절하거나 119 타거나 KTX 알아보고 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기척이 없어. 그럼 소식 전했나? 부탁한 사람한테 전했대. 그 예수님 뭐라 하대? 간다 그러더라. 그게 또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 출발하시나? 아니, 일 있다고, 이틀, 일 봐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틀 있다고 오신다고? 사람이 지고 가는데? 지금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의사가 오늘은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틀 있다고 온다고? 그때 나사로 여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오빠가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 뭐 척을 두기로 하셨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오빠보다 저쪽이 더 중요한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늦게 온대. 늦게 온대. 근데 오는 동안에 죽었어. 아씨, 죽었다. 오빠 죽었다. 오빠 죽었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뭐 소식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든 뭐라 그러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말귀가 많아듣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줄 알고, 그러니까, 주여, 자면 깰 수 있겠나이다. 그러면 여동생 입장에서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고들 있네. 이리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놀고들 있네, 진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소상집욕을 파네. 지금 지네들끼리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을 거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돼요. 아프다 그랬다가, 죽었다고 그랬다가, 도착하니까, 시신이 썩어가요.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도와달라고 전포 쳤잖아요. 도와달라고 소식 보냈잖아요. 그건 들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더뎌지고, 계속 늦어지고, 계속 나빠지잖아요. 나빠져서, 더 나빠져서 끝났습니까? 나빠지면 확 뒤집잖아요, 나흘 만에. 나흘 만에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것도 삼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돌문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돌문이 쉽게나 열리나? 이 땅문이면 남자들 몇 명이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밀라고 그러겠어요? 안 밀라고 그러지. 여러분 가서 아무리 힘세도 돌문 밀어달라 밀어주겠어요? 안 밀지. 왜 그 썩어가지고 구덩이 있고 막 이런데? 그 병이랑 옮으면 어떡할 거요? 만약에 동료이 간다면 엄마 뭐랬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병 옮는다, 가지 마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멀리 안 한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여,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너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가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아멘 하기 전에 가만히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하노? 죽었다고! 냄새 난다고, 냄새. 당신 코에는 냄새 안 나나, 지금? 죽었다고! 정신이 어찌 됐나? 이 싶을 거 아니에요? 말하다가 마리아도 얼마나 미치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묵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들으셨고,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아무리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건 깨닫고 느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저 먼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제 밖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밖으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그걸 기도하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예레미야가 이 난리통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난리통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요거 자꾸 기도하면 뭐라 그러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상황에서 뭡니까?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어요. 목사는 설교하려니까 이러는 거고, 나도 대이면 뭐, 원망도 하고, 뭐, 나 자빠지고 이러겠지.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저는 55절을 읽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절망 속에서 주를 부를 수 있나? 과연 얼만큼 머리는 알 것 같은데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긴 알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외롭고 고독하고 낙이 없고 또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미래도 불안하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뭐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있었을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400명이 모였는데, 그들도 역시 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 한 20년을 헤쳐나가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집을 쫓겨다니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구나.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나? 내가 연약한 것들가 가장 강함이고, 그렇게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설 수 있나? 과연 동의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약한데 다윗 수준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 수준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정말 고쳐달라고, 그리고 전심으로 신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5절에 많은 이 구덩이가 정말 그냥 운이 없어서 빠진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였다는 걸 예레미야는 2번을 경험했고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가?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죠. 목숨을 구걸하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당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게 원통한 일을 가진 사람들,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뭡니까?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구덩이에 빠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을 해도 그렇게 참 쉽진 않죠. 제가 올 초입니까? 오래된 몇 년 된 그 영화지만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 말 그대로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서울의 영재교회 그 젊은 집사였는데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가 마지막 갈 때까지 추경하면서 갈 때까지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게 내가 고민이 됐어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부모니까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 우리 친구가 그 48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목사가. 그게 장모도 그렇고 친어머니도 그렇고 그 충격이 너무 컸는가 봐요. 그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너무 서운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는가 봐요. 너무. 그래서 장모도 그렇고 친어머니도 그렇고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머니 마음이 뭘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 오빠라는 드라마의 그 다큐멘터리에도 뭐냐면 아들이 이제 대장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어머니가 집사님인가 권사님이었는데 그 농에서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 농에
봉에다가 목을 매달고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그것도 참, 앞뒤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아들이 더 슬플 거다는 이 계산도 안 썼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웠던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가 봐요, 어머니가. 근데 그분이,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나도 우리 교회 교인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냥 면이 안 서서, 교회 나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아들이, 투병하는 아들이, 단위에 있어서 간증합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간증을 해요. 놀랍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데, 몸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때,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상징적이고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의지, 내 계획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고 간다. 나는 지금 죽고 간다. 근데 뭡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살아계시고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시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숨이 끊어져 죽는데 내가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여겨요.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나는 목사라면서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에? 내 욕심, 내 의지, 내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맞죠? 바울도 그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진짜 아무리 이제 진짜 죽는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근데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양재교회거든요. 양재교회. 양재교회가 아니지. 김양재 목사가 우리들 교회인가? 그 김양재 목사 그 교회가 큐티 제일 많이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죽을 때까지 큐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숨이 넘어가는데도 또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았다. 이 말씀 중에서 깨달았다. 나는 진짜 죽는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내가 막 비전이 생겼죠. 김양재 목사처럼 조지면 되는구나. 큐티하라고 조지면 되는구나. 계속 공부면 되는구나. 막 숨 넘어갈 때도 큐티하는구나. 쳐다보십시오. 징그러워 하면 하십시오. 징그러워. 근데 막 징그럽게 막 그렇게 쪼아대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도 할 게 큐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나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구덩이에서,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어떡하고, 이러다가 갈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확신 가운데 산다면, 확신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둔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마지막 죽을 때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가 가야 돼요. 내 마지막은 그거예요. 내 통장 비밀번호, 보험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요즘 뭐 대한민국이 좋아서 내가 죽으면요 상속인들한테 다 그냥 줘요. 내 비밀번호 몰라도 다 줘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 괜히 외웠다가 아픈데 괜히 애한테 가르치다가 돈 털고 나가요. 하지 마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지막 외마디가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고 내 마지막 외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와, 얼마나 훈련이 돼야 될까. 얼마나. 그래서 내가 감동이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막, 이거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 목사님 보겠습니다. 1월달에 얘기했는데 올해가 10월달인데 아직도 안 봤대요. 안 볼 것 같아. 참, 이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모습, 정말 그리스도가 종이 나타나는 모습, 이 모습이 내가 얼마나 비전이 되고 내가 얼마나 훈련이 되고 내가 얼마나 반복되어야 되겠는가. 그게 내게 진짜 유일한 세상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 소원은 다른 거 없고 이것만 되어야 되겠는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요번 월요일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럽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려고 기도하면 그건 변질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건요, 나는 잘못하고 있었구나. 민영지 맞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표현해 보면 두 번 반복되는 게 58절, 59절에 보면 원통함이 있죠. 원통함.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가 반복되냐면 60절 중간쯤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61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통하다는 뜻은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하면 여기서 원통함은 소송입니다. 법정 소송. 법정 소송을 걸렸다. 법정 소송이 걸렸다. 그 법정 소송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결자가 되시고 판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보호사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소송. 여러분 소송 한번 걸려보십시오. 누가 돈 많은 부자가 내한테 소송 걸어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변호사 써가지고 걸면 나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국정변호사 쓰면 100% 지는 거 아니에요. 재판은 옳고 그름 판결해 내는 게 아니고 재판은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송권을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말이에요. 이기면 내게 원통한 이 소송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58절 끝에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속량이란 말이 뭐냐면 대신. 그 대신 뭐냐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쓰는 말이고 이 속량은 뭐냐면 대신.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든지 보석금이든지 이걸 뭡니까? 대신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법정에서도 쓰고 어디 쓰냐면 노예 시장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값.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정도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목숨값. 목숨값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로 정당하게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목숨값이 어느 정도일까? 얼마인 것 같습니까? 목숨값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오니까 이 목숨값이 얼마 정도입니까? 내 소송에 대한 이 속량값이 얼마 정도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라.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값어치인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 값어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거야.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여기서 포기하기엔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값이 너무 귀한 거야. 나는 별것 아닌데 주님이 피값을, 목숨값을 내게 얹어주셨기 때문에 같이 푹 올라가 버는 거야. 이렇게까지 속량해 주셨다니까. 속량은 재판과 더불어 뭡니까? 노예시장에서 날 자유하게 해줬다는 거야. 그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판결자가 되시고, 속죄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통한 소송권이라는 거야. 노예 해결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다. 그게 내 원통함의 문제입니다. 원통.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거야, 나는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잘못한 거, 범죄한 건 아닌데도 소송에 걸리면 뭡니까? 뭐 알 줄 없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능력자이고, 하나님이 권세자이고, 하나님이 판사니까, 야! 어쨌든 걸로 해. 야, 봐줘. 이렇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내 네 용서해줄게. 도장 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잘했어요. 꽝! 이런 것처럼. 당신 구원받아서요. 꽝! 도장 찢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목숨값으로 날 구원해 주시다. 그게 뭡니까? 원통함을 해결해 주신 모습이다. 그 다음 모해한다 이러죠. 모해한다는 뜻이 알듯하면서도 모르죠. 근데 오늘 아침 뉴스 시사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모해죄가 있대요. 모해죄. 모해죄가 뭐지? 모략을 써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모해죄래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모해죄가 있다. 이게 큰 죄래요. 큰 죄래요. 근데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모략을 써서 남을 해치는 건데 뭡니까? 그럼 모략은 뭐냐?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 쓰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 그걸 긍정적인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신천지가 뭡니까?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수꾼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기성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하면서 교인들을 빼내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략이라고 써요. 모략. 근데 그 모략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모해죄라는 뭡니까? 몰래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거 있죠. 이게 모해입니다. 모해. 이게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죠? 남말은 새가 듣고 빤말은 지가 듣고 이러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해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모해 당하는 것을 뭡니까? 막아주실 분은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을 생생하게 예레미야가 기억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뭐랍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내 원통함을 속량함으로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해당하는 것 권력자들이 몰래 속에서 모략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서 건져주신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냐랴 이 말이야. 이런 신뢰가 생기는데 어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현실의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안주하고 여기에 빠져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돌파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다. 그걸 예레미야가 이 난리통에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어떤 난리통에 빠질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놓지 않게 하시죠.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해결점이다. 어떤 난리통에서도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깨닫네.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돌파하는 터널이며 기도가 넘어서는 방법임을 그 힘이며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우리 원통함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상황에서도 온 세상과 온 모든 사람들은 이게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기도하며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만나며 그렇게 기도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